2024년 1월 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지리적 위치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두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위치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1절은 추가로 숲 맞은편에 있는 아바라 강야 그리고 바란과 도베 사이를 언급하고 2절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라 언급합니다. 가네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3장까지를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3절에서 갑작스럽게 40째 해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를 40년간 유랑한 이야기와 연결되며 더 나아가 본문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40째 해라는 언급은 열 하루길이라는 표현과 대조적인데 이를 통해 모세는 열흘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세월을 소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싸워 승리한 것을 기록합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문구를 시작하여 7절에 방향을 돌리라, 출발하라, 들어가라 라는 세 명령이 연속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기를 따라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음을 말하므로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행이 19절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산지, 평지, 내겹을 나열하면서 저자의 시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그리고 유브라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특별히 8절에 나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가 땅을 너희 앞에 주었다라는 말 이후에 차지하라 라는 용어가 결합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 땅의 소유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길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는 모세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를 들고 옮길 수 없다는 의미이며 유사한 표현이 출애굽기 18장 18절과 민수기 11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을 세운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18장 18절에 좀 더 가까운 듯 보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대신할 재판관을 세우는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혜, 지식,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라고 서술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출애굽기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기준과 달리 출애굽기의 기준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기록에 더하여 재판을 할 때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첫째, 재판관은 쌍방간의 치우침이 없이 들어야 합니다. 둘째, 재판관은 공정히 판결해야 합니다. 셋째, 신명기는 이스라엘과 타국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타국인을 형제처럼 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타국인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첫 설교에서 율법을 다루는 자에게 치우침 없이 공정히 그리고 차별 없이 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망각되면 그 사회는 치우치고 불공정해지며 차별이 당연시됩니다. 덧붙여 모세는 재판의 기준으로 외모를 보지 말라, 기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외모는 이어서 나오는 기천과 의미가 중복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본래 얼굴을 보지 말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앞면에 있는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천은 재판을 왜곡할 수 있는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과 유사한 기준을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가나안 정착 생활에 맞게 보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군사력이 더 강한 가나안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풍요이며 풍요의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보다 비옥한 땅보다 예측 가능한 추수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강하고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호레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다 함께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려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세우는 일이며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잠시 고요한 곳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통해 온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